주님, 우리가 기쁨을 어디서 찾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참 생명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우리가 길 잃어버린 양처럼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소떼처럼 이리저리 방황하지만 길도 없이 거친 들에서 갈 길을 못 찾아 애쓰는 헤매이는 저희들이지만, 그래서 원수들이 조롱하고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다가 마음과 생각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상처받는 저희들이지만,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생명이 되심을 믿기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를 위해서 화목 제물로 오신 주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저에게 주시고 우리에게도 그 일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이 바로 방향이 터잡아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가 오늘도 힘있게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23장의 말씀입니다. 2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23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시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한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하나님이 저는 아침에 지금 보는 14절에 하나님이 사울이 매일같이 다윗을 찾으러 다녔지만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다라는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계획을 하지만 그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지금 계속 쫓고 쫓기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를 계속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이 아둘람 굴에 왔을 때 자기 부모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몇 명이 모였다 그랬죠? 400명이 모였다 그랬죠. 400명. 그래서 원통한 자,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 그리고 토지를 잃어버린 자, 사회적 약자들이 다 몰려서 새로운 하나의 공동체를 만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몇 명이 모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13절에 보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났다 그랬습니까? 몇 명이 본 거예요? 아니 도망하러 다니는데 사람들이 더 많이 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지금 왕 아닙니까? 사울은 몇 명이 있을까요? 단 자기밖에 없어요. 진짜로 사울을 따르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할 수 없어서 구차해서 먹고 살라니까 사울이 권력 가지고 목에다가 칼다 들이대고 빨리 가서 공격하라니까 하는 거지 정말 마음의 중심으로 사울을 따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이 성경을 쓰고 있는 사무엘을 쓰고 있는 분들의 우리에게 말씀하려는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 뜻대로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7절에 보세요.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리며 그러니까 뭐예요? 그일라를 다윗이 구해줬잖아요. 근데 그일라 주민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고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첩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울에게 알리면 사울이 자기한테 뭔가 좀 보상을 해준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고 거기에 이득을 취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늘 자기 이해관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자기 첩자 노릇을 해가지고 사울에게 알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사울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자, 7절 후반절에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다. 그 자기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하나님도 자기가 이용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가 문빗장에 딱 들어있으니까 이제 꼼짝달싹도 못하게 되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사울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다윗도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다윗 사울의 중심은 어때요? 겉으로 보면 하나님 믿는 것 같아. 근데 그 중심은 뭐예요? 내가 삶의 주인이에요.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입니다. 전혀 다른 삶의 방식.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우리에게 강조하려고 하는 게 뭘까요? 지금 사실 다윗은 더 이상 사울의 부하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는 도망쳐야 되고 자기 목숨을 경각에 달려있는 그런 자기 목숨 하나 구하기도 어려운 형편이에요. 여러분 이 그일라라는 지금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또 일이 펼쳐진 걸 볼 수 있어요. 이 그일라라는 것을 그 성경에 찾아보니까 이 그일라라는 것은 여호수아 15장 44절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 인도하에 여러 땅을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여호수아가 있던 유다 지파가 차지하는 땅이 이 그일라예요. 이 그일라는 이 남쪽 지역이 제일 남쪽 지역에 있는 지역이고요. 블레셋 때도 별로 관심이 없고 그리고 또 다른 나라도 별로 관심이 없는 나라예요. 사울에게도 별로 영향력 끼치지 않는 유다 지파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 곳이 그일라라는 곳입니다. 아둘람 동굴에서부터 한 5km 정도 떨어져 있대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쉐펠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다 그랬죠. 고산지대가 있고 해안지대가 있으면 그 중간 지역을 저지대라 그러는데 한 해발 한 200m, 한 300m 정도 되는 요 지역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늘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이 여기를 누가 차지하에 따라 달렸는데 이 쉐펠라 지역의 한 도시가 그일라라는 곳이에요. 근데 이 그일라는 농사를 지었던 것 같아요. 그 농사를 지으면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농사를 짓습니까? 남의 걸 빼앗는 거예요. 그 농사 지어놓으면 빼앗는 거예요. 그러면 그일라 사람이 열심히 지어놓으면 블레셋 사람들과 다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1절에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그런데 이 여기에 대해서 다윗이 하는 행동이 뭡니까? 야 그래 그일라가 우리 유다 지파에 속한 땅이니 가서 빨리 공격해서 빨리 구하자.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2절에 보니까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행동이 확답이 되고 확신이 되기까지 뭐 하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삶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를 오래 했다, 뭐 적게 했다, 많이 했다 이게 아니에요. 중심으로 하나님께 묻고 나의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리느냐 아니냐를 확인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기도했다는 말 있어 없어요? 성경에 나타나지 않잖아요. 기도했다는 말이 나타나지 않아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기도도 아주 심플합니다. 아주 단순해요. 뭐래요? 주님, 제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칠까요? 그러니까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그래서 이제 부하들에게 얘기하겠죠. 400명의 부하들 내가 이제 그일라를 치려고 그런다. 나를 따라가서 그일라를 치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3절에 금방 반응이 나타나요. 부하들은 두려움에 있어서 공격하는 걸 반대로 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생각이 틀릴까 맞을까요? 현실적으로 맞는 이야기예요. 아니 지금 우리가 도망갈 데도 없는데 사울을 쫓아다니고 라마로도 가도 안 되고 로브로 가도 안 되고 모압 지역에 가도 안 되고 전부 다 사울이 다 금무망을 쳐고 정보망을 쳐가지고 걸리지 않은 데가 하나도 없는데 아니 그일라까지 가가지고 블레셋 사람까지 공격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도대체 지금 우두머리가 되는 다윗이요. 당신의 생각이 뭡니까? 좀 현실을 좀 똑바로 보세요. 현실을. 당신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몰아가는 겁니까? 지금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그일라가 유다 지역에 속한 것이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쳐가지고 그일라 사람들을 걸어놓으면 우리가 있을 곳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있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공격했으면 이걸 그일라를 누가 구해줘야 돼요? 사울이 구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사울이 자기 영토인데 그럼 사울이 구해준 사울은 뭐 해요? 그일라 사람들의 정보원 중에서 몇 명 첩자를 심어놓고 그 첩자 해가지고 다윗 죽이는 데만 생각하지 그일라 주민 구하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나라와 민족의 백성들의 북한의 인민들의 사람들의 삶을 2천만 명을 구하는 데 별로 관심이 없다고요. 핵무기 만들어가지고 자기 몇몇 사람들 왕조만 구하는 데 관심이 있다고요. 정치적으로 이해관계 있는 사람은 자기의 몇몇 사람들의 권력과 정당의 정파에 휩쓰이는 데 관심이 있다고요. 자기 교회만 막 번영하고 부흥해서 하는 데만 관심이 있다고요.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느냐 상주 시민교회를 통해서 이 상주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느냐 별로 관심이 없다고요. 네? 여러분 사울의 관심은 전혀 다릅니다. 근데 다윗의 관심이 뭐예요? 그일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일라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일라는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이 땅을 준 그 민족이 살라고 준 땅이에요.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 땅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의 모습이 여기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어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또 리더십이 있는 데다가 그 다음 뭐까지 있어요? 겸손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기도로 이걸 물어가고 있잖아요. 다윗의 부하들 입장에 보면 자신들이 그일라 문제에 개입하면 어떻게 해요? 이 경솔한 행동에 대해 우리가 취할 입장이 곤란하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근데 다윗이 자기들 부하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까? 안 기울입니까? 귀를 기울입니다.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무슨 그런 소리 하고 있어. 내가 공격하면 다 따라와야 되지. 그렇게 해본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3절의 말씀이 있다는 말은 부하들과 충분히 논의했다 그 말이에요.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들 다 나누었다 그 말이에요. 반대 입장도 전쟁이 반대할 입장도 들었다 그래요. 자, 그러니까 4절 말씀 어떻게 해요? 다시 이 문제를 누구에게 가져갑니까? 하나님께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이 전쟁 같지만 이 전쟁 이야기 같지만 전쟁 이야기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내 삶에 어려움이 생기고 내 삶에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자,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여러분 오늘 그일라의 문제 같은 것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까? 주님께 여쭤보고 주님이 주신 응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확답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크게 쳐 죽입니다. 그리고 거기 보니까 그런 말을 썼어요. 가축까지 끌고 왔어요. 다윗이 그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구원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모습을 여기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좀 독특한 장면이 나와요. 5절에 보니까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다. 이게 갑자기 아비아달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걸까요? 여러분 다윗에게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군사만 있는 게 아니고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동력자, 영적 조력자가 있다는 거예요. 에봇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곳입니다. 우린과 둠밈이 있는 곳이에요. 가슴에. 그걸 어떻게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도망을 다니면서 사람들이 점점 자기에게 다가와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깊어져요. 아니 400명이 있었는데 13절에 그러니까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다윗의 삶의 태도가 여기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들의 부하들의 이 권고에 귀를 기울이지만 그렇다고 그들의 말대로 따르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권고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그일라 문제같이 이 삶이 다윗보다 우리 삶이 더 복잡할 수 있어요. 훨씬 더 내면적으로 복잡합니다. 심리적으로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시대예요. 조금만 건드리면 분노가 폭발해야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요. 누구나 다 그래요. 가정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가정마다 문제가 없는 가정이 하나도 없어요. 부부 사이에 문제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교회 안에 문제가 없는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다 나름대로 그일라와 같은 이런 영적인 분쟁이 일어나고 그 첩자가 있고 갈등이 일어나고 그런 것이 늘 있는 거예요. 여러분 7절 보세요.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일라가 지금 다윗이 구해줬잖아요. 근데 또 그 중에는 또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득을 취해가지고 다윗이 온 걸 알리면 나에게 뭔가 또 꼬물이 떨어지겠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사울에게 사람을 알면 그일라에 다윗이 와 있습니다. 첩자를 알리게. 그러면 꼼짝달싹 못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아비아들이 거기 있다. 그 이야기 우리에게 딱 넌지시 이야기하는 거 무슨 말이에요? 다 사울이 공격해와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더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이런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광야에 있고 여기 있고 저기 있고 아무리 돌아다녀도 매일같이 사울이 찾으러 다녀도 14절에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삶의 모습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일라라는 또 사람들이 참 희한한 사람이에요. 그일라 사람들, 그 사울이 와서 있다는 소리를 들었잖아요. 예? 에워쌌잖아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8절에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아.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군사를 모아서 하는 행동은 뭐예요? 다윗 죽이는 데만 모든 에너지를 다 쓰는 거예요. 국권을요. 국가에 세금을 바친 그 세금을 가지고 뭘 쓰는데요? 사람 죽이는 데 쓰는 거예요. 상대방의 적을 공격하는 데 쓰는 거라고요. 미사일 만들어가지고 자기 권력을 지키는 데만 쓰는 거라고요. 전쟁을 일삼아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 나라 안에 막 분열이 일어나는 걸 전쟁을 하면 막 사람들이 정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싹 돌리는 거예요. 옛날에 이토 히로부미라고 하는 풍신수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임진왜란을 일으켰잖아요. 왜 임진왜란을 일으켰을까요? 정한론이라 그래, 그죠? 명나라로 갈 테니까 길을 열어라 그런 거라고. 근데 왜 그랬을까요? 일본 내에 문제가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키니까 모든 군사를 가지고 다른 거는 이제 신경 쓸 새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전쟁을 일으키는 푸틴이 왜 전쟁을 일으킬까요?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시진핑이 1대1로라 그래. 1대1로라는 게 뭐예요? 실버웨이, 옛날에 그 비단길을 옛날 시대에 아주 그렇게 해서 전 세계를 자기가 지배했다고 그러는데 1대1로를 만들어가 전 세계에다가 해가지고 시진핑 이름을 알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국내에 너무 일이 많아. 막 코로나 때문에 중국은 막 정신이 요새 또 중국에 또 코로나가 더 많아진대요. 그러니까 지금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대만 문제로 확 돌려버리는 거예요. 미국하고 한판 붙어보자 이래가지고 중국 사람들 자기 안에 있는 분쟁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들이 다 하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그일라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신하들을 꽁꽁 에워싸가지고 이제 꼼짝달싹을 못해. 근데 9절 말씀 보니까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헤아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의 이를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모습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기도가 아주 단순하죠. 심플하잖아요. 뭐 복잡하게 앞에 무슨 그 앞에다 무슨 형용사를 많이 붙이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예요.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왔습니다. 제가 이 그일라 성을 구했는데 그일라 성을 자기가 구했어야 되는데 그일라 성 주민이 된 그들의 안전과 그들의 생활의 보장과 그들의 복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없이 나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몰두하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뜻이 뭡니까? 제가 그일라를 내려와서 저를 죽이려 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그일라 사람들이 저를 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정말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주의 종에게 이 대답을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뭐라 그래요? 사울이 내려올 거다. 다시 그일라 사람들이 저와 사울에게 손에 넘기겠습니까? 라고 여러분 놀랍게도 그일라 사람들이 넘기겠다는 거예요. 넘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일라 사람들을 블레셋의 위협에서 구해줬는데 살려달라고 그럴 때는 언제고 살려놓으니까 헌시적 버리듯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생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이 경상도 말로 쎄배랬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변에 다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진심으로 다윗을 돕고 다윗을 하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다윗은 거기에 목숨 안 걸어요. 사람에게 목숨을 거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신뢰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보면 사람을 신뢰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악함을 워낙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관심이 있는 거기에 그들의 목을 매지 않아요. 은혜를 배신으로 갚는 거예요. 그일라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다윗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그랬죠? 2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4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되 에봇을 가져오라.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 또 묻죠. 또 물어요. 사울은 다윗을 궁지에 빠뜨렸다고 판단하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일라까지 와서 이제 이야기가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일라 사람들의 블레셋 손에서 구해냈지만 그일라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사울에게서 다윗을 보호하지 않고 불확실하고 위험한 이 광야로 다시 돌아가도록 다윗을 몰아칩니다. 참 아이러니하는 거예요. 은혜는 이렇게 갚다니. 물에 빠져가서 건져놨더니 이제는 보따리 내놓으라는 신세가 되다니.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이것들이 그냥 확 화가 나가지고 내가 이제 그 일날을 내가 기회만 내와서 싹 없애버리겠다. 이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왜 우리 마음의 본성이 그런 거라고요. 근데 다윗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우리의 선한 행동이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인다 거기에 너무 관념하지 마세요. 거기에 여러분 신경 쓰지 말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피폐해져요. 사람과 관계가 점점 나빠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얻는 사람이어야 돼요. 사람과 관계를 회복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대쪽 같아가지고 그냥 자기 생각 옳다가 거기 딱 매몰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일라 사람들을 나중에 다윗이 얻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는 게 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큰 일을 해서 된 게 아니에요. 일을 하나하나 가운데 야 정말 우리의 지도자는 다윗이다. 정말 하나님께 묻고 정말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를 믿으면 겸손하게 그 하는 일에는 불편부당하지 않다. 여기저기 치우치지 않는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대신 나의 생명이 대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 오늘 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다윗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거리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친구같이 기도해. 하나님 한 뜻이 뭐예요? 사울이 저를 치려고 그러는 게 맞습니까? 제가 그일라를 구원했는데 그일라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요. 주님 그게 무슨 뜻이지요? 물어보는 거예요. 막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의 뜻을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그런 구절이 한 구절도 없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단순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친구와 친한 친구의 관계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편하게 신뢰하는 관계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게 너무 마음이 편해. 자꾸 하나님의 거리가 멀어지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꾸 하나님을 높여놓고 자기는 자꾸 빠지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멀어지면서 하나님 응답해 주고 싶어도 점점 거리가 멀어지면 어떻게 하나님 응답하시겠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온전한 자세는 주님 제가 부족합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일라 사람 믿지 않잖아요. 그의 부하들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만 그들의 뜻대로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1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이 고양이가 쥐를 잡듯이 계속 쫓아다녀. 이 10년 동안 쫓아다녀. 여러분 지겹지도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넘기지 않으셨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그일라 동네에서 일어났던 일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그일라 블레셋이 공격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 사울이 와서 구해줘야 되는데 사울은 군사를 보내서 그일라를 꽉 깨어싸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정작 그일라를 구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근데 그 일날 사람들은 구해놨더니 이제는 보따리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 일날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을 넘기려고 합니다. 참 아이러니한 이런 세상에 저희들이 삽니다. 우리들이 사람을 믿었다가 얼마나 낭패를 보았습니까? 그래도 계속 이 일을 반복합니다. 그리고는 또 분노하고 그 인간을 씹어야 되고 그 인간을 내가 그냥 기회만 되면 내가 짓눌러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속에 우리의 삶이 자꾸 적폐가 쌓이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우리의 마음에 분노가 쌓여서 때가 되면 폭발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소리를 지릅니다. 나는 기도 생활 제대로 하고 나는 신앙 생활 제대로 하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뭐 해줬냐고 하나님께 따집니다. 그러나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갑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기 시작하고 계심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 사울의 길을 가지 않게 하시고 그일라 주민의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다윗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 살아가면서 자를 도우러 오는 사람이 더 늘어납니다. 주의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주의 제사장이 영적인 기도자가 후원자로 등장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묻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임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과 더 깊어가는 저희들이 부활절 이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생명 살리고 사람 살리고 가정 살리고 이 나라 민족 살리고 이 상주 땅을 살리는데 우리 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단순하지 않은 일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그 뜻을 물어가는 자들을 주님이 사용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지만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는 다윗의 신앙. 그일날 사람들이 그를 배반하지만 그 배반에 분노하지 않는 다윗의 모습. 그러면서 더욱 하나님께 의지하는 이 모습을 저희들이 본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주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오늘도 그 길을 주님께 물어가며 주님과 친구같이 대화하면서 주님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이 위기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사용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우리 성도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고개 숙입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질병으로 병마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기도자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을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갈라지고 찢어지고 온갖 스트레스로 우리의 마음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셔서 화해자로 오신 주님, 평화의 주님으로 오신 그 주님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신방하려고 합니다. 신방받는 가정 주님이 찾아가시고 그들의 삶에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